오늘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번째입니다. 19번째. 네, 우리 그동안 이제 19주를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네, 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옛날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거는 이제 지나간 거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19번째 하나님의 율법 이런 이제 주제인데, 오늘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교리적인 부분은 다 이제 배우는 겁니다. 오늘을 이제 계기로 해서 오늘까지 교리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배우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윤리적인 거, 뭐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또 신앙의 자유, 뭐 양심, 또 뭐 이런 이제 아주 실제적인 뭐 결혼, 직업, 또 국가에 대한 거, 또 뭐 충성에 대한 거,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주제들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다시 제 원고에는 1번부터 19번까지가 이제 쭉 리스트가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여기다 놓아요. 배운 대로. 저도 이제 지나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저도 항상 이 원고에다가 배웠던 거를 리스트를 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 다시 쭉 보면서 제가 이 5문항씩 이렇게 이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5개씩 이렇게 연관된 주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저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리스트를 5개씩 이렇게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그어 보니까 5개씩 묶음으로 그 주제가 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주제로 한번 이렇게 연관 지어 가지고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5개가 묶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네 번째로는 창조, 다섯 번째는 섭리. 그쵸? 다 이거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묶어지게 되고, 그리고 6강부터 10강까지는 제가 또 그렇게 정해봤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구체적으로는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일곱 번째는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8장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9장은 자유의지, 그리고 10장은 실제적 부르심에 대하여, 유효 소명이라 그랬죠. 우리 부르심에 대하여. 그래서 이 5개의 주제로 또 딱 묶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5개가 또 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령과 관련된 주제인 거예요. 성령과 성화된 삶.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주제로 이게 묶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칭의, 12장은 양자됨. 이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3장은 성화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반드시 성화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 그리고 14장에서는 구원신앙, 구원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그리고 15번째 장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결국에는 성령과 관련된 주제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5개씩 챕터를 나눠가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주제가 달락달락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오늘 19장까지는 행위와 은혜에 대한 주제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행함이냐 은혜냐, 그 주제로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16장은 선한 행위, 선행에 대한 거라 그랬죠. 17장은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구원의 문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턱까지 이끌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그 문제였죠. 18장에서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은 이제 이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게 되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또 은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율법, 갑자기 이제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율법.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모세 오경이 율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수여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의미들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 그러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진부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 이 법이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게 신약 시대에도 해당되는 법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주제 가운데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고 적용되는지까지 오늘 다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론의 설명이 많은 이유는 짐작하셨죠?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총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 7개 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느낌상 일단 지켜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완전한 율법, 단서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율법인데 완전한 율법이라는 단서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완전한 율법,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그 구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거기다 주제로 삼았습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은 무엇인가요?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를 주는 율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복음. 복음. 자유를 주는 율법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완전한 율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따지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며, 복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복음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을 허락하시어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 율법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고 영구히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고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 아멘. 이거 이제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와서 그대로 하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나누고 보여드리고 공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율법 그러면 모세의 율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모세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것만을 율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내용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새로운 내용처럼 보여지죠, 지금. 자,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 율법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고 영원히 지켜야 할 의무로 부과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은 무엇이었어요? 최초로 주셨던 율법? 동산 안에 뭐가 있었죠? 동산 안에 이거 찾아봐야 되는가 보네. 네, 동산 안의 모든 과실은 다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먹어라. 해라는 거죠. 먹어도 된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행하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입니다. 대신에 선악과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보세요, 해라가 먼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가 먼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선악과의 열매는 그 나무만은 그랬어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해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행위 언약이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다는 거, 허락되어졌다는 거. 그 행위 언약인 율법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키라 주셨죠. 온전하고 정확하고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런 의무로 부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그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렇죠?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만약에 그 선악과 열매를 네가 만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행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 말해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무엇과 무엇도 주셨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저만 자막이 보이나요?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을 이제 밑줄 해가지고 막 적어 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뭐 죄인인데 이러면서 쉽게 우리가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도 사람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목사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이니까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합리화의 늪에 쉽게 우리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완전한 의와 규칙으로 남았고 하나님은 이를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태로 두 돌판에 새겨 전달하셨다. 처음 4가지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나머지 6가지의 명령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각각 명시한다 그랬습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죠. 그래서 처음 4가지의 명령은 누구에 대한 의무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그리고 6번째 명령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보면 이 원리가 나오죠,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죠?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관계. 그리고 수직적인 의미죠. 제가 말이 잘못했네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이렇게 이 십계명의 의미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2가지 계명으로 딱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이렇게 이 2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은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도 동시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계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시에 붙어져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3, 4, 5는 같이 붙여서 읽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 시작. 하나님은 아직 미성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 흔히 도덕법으로 불리는 이 율법 외에 의식법을 허락하셨다. 그 안에는 예표가 되는 여러 가지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행위와 고난과 축복을 예표하고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를 일깨우는 다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모두 폐지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용이 많아지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누구에게 먼저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먼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죠.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에게 그 율법의 효력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줘도 안 지키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한 의문이 이제 거기에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버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갱신해 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모세에게 거룩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친히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거룩한 방법으로 다시 주신 거예요. 다시. 율법은 모세가 처음 받은 게 아니고 몇 번째 받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첫사람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새롭게 갱신해가지고 모세에게 다시 거룩한 방법으로 다시 수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그 율법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율법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이 이 율법에 대하여서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잖아요. 이 율법을 네가 잘 지키면 살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율법의 효력을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율법이 완전히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오염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그 율법에 대한 오염이 이제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 율법을 새로운 형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수여를 해주신 사건이 바로 시내산 율법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형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덕법, 그리고 사법적인 율법,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뭐였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의식법.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의식법, 사법적인 율법, 도덕법.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분화되어져서 모세에게 수여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율법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율법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식법, 그리고 사법적인 율법, 도덕법. 도덕법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모세에게 수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읽었던 그 율법은 어떤 의미냐면 의식법이죠. 의식법.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다 이런 것들이 의식에 해당되는 법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제사법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가죽을 벗기고 피는 어떻게 하고 고기는 어떻게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니라, 번제는 이렇고 소제는 어떻고, 그 의식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리켜서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법.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의식. 여러 가지 종교 의식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사법적인 율법, 법적인 율법입니다. 법. 이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이런 율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주신 거죠. 자, 네 번째 항. 사법적인 율법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사법적인 율법을 허락하셨다. 이런 율법들은 그들 국가와 더불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법률적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도 율법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 운영을 위하여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사법적인 율법을 수요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막 헷갈리죠, 그렇죠? 저기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금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스라엘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12 지파들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12 지파들은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유대인들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12 지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사법적인 율법은 12 지파에게 주셨던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법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 지파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율법도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더 이상 이제 이런 구속력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지파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적인 율법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왜 이 내용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구약을 보면 이 사법적인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도 그 사법적인 것도 그대로 다 지켜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 율법들은 이미 12 지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성경에 들어있어도 아무런 구속력을 현재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을 대답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주여. 목사님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목사님만 열심히 외쳤다. 이렇게 이제 오늘 수요 예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항은 도덕법입니다. 도덕적 율법, 그 주제입니다. 자, 5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히 복종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폐하지 않으시고 더욱 강화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에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덕법적인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신약 성경인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저렇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었나요?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이 세 부류 가운데 의식법과 그리고 사법적인 율법 그리고 도덕법 이 세 갈래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율법은 이제 구약시대가 다 지났으니까 이젠 율법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그 율법 가운데에서도 이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폐하지 않으시고 더욱 강화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조차도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 율법이니까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그건 안 지켜도 돼. 이제는 신약 시대고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반쪽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 도덕법에 대한 의무를 폐하지 않으시고 더욱 강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를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막 겉으로는 열심히 막 했어요. 그거를 막 쪼개가지고 365개 막 쪼개가지고 막 하나하나 지킨다고, 매일매일 지킨다고 막 그렇게 나눠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막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막 제일 경건하게 지킨다고 막 겉으로는 막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 고르반 외쳐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슨 자녀들아 그랬죠? 독사의 예수님 더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감을 조금 누그러뜨렸는데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율법은 지킨다고 막 행색은 다 했으면서 실제로 그 본질적인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니네가 진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런 외식에 우리 신앙인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도덕법에 대한 율법은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하지 않았는데 내가 폐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나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막 폐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항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당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이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적인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율법은 삶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인도하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인해 부패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 스스로를 살펴 죄를 더욱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하도록 이끌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하신 복종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의 부패함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익을 끼친다. 율법은 죄를 금지할 뿐 아니라 경고를 통해 그들이 비록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더라도 죄를 지으면 어떤 징벌을 받고 또 현세에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준다. 또한 율법은 약속을 통해 복종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통해 마땅히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행위로 인해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내용이 항상 기대할 수 어디 가버렸어요?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 다음에 물론 거기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행위로 인해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물론 시작. 물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는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행위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졸고 있나 졸지 않고 있나 우리 신 목사님이 테스트하려고 내용을 이렇게 딱 빼놨어요. 그래서 졸지 마시고 눈 크게 뜨시고 내용이 다 있나 없나 살펴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우리 신 목사님이 간간히 테스트하니까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물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재하는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행위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죠? 도덕적 율법. 안 졸고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라고 하신 온전한 율법, 아까 우리 야고보서 읽었던 그 말씀 있죠. 온전한 율법, 도덕적인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어디 가서 우리 한 목사님이 율법도 지켜라 그랬어 이렇게 말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다가 또 자칫 뭐 서울 장로교회 왜 그래? 막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왜 성경의 율법을 안 배웠잖아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래가지고 모세 율법만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의 율법을 다 폐했다고 했는데 왜 또 그 교회는 율법을 또 지키라고 한대? 막 이렇게 이제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시작. 지금까지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정복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하지 않는다. 도덕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네, 이건 다 도덕법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지만 지금도 복음과 상충되지 않는 도덕법의 율법으로 지금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것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율법이지만 지금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율법,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이런 것들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율법이지만 복음 안에서 도덕법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셨죠?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가지고 처음부터 복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율법 가운데서도 구약에 있는 율법 가운데서도 도덕법에 해당되는 그 율법들은 복음과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빠르게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느냐?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속량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belong to Jesus.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저도 열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율법은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은혜로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건너뛰어서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기까지 완전한 복종을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을 대신한 끔찍한 고난을 당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믿는 성도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삶을 성찰해 마음과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과 부패함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죄의 유혹과 부패함에 빠질지 발도 이게 바쁘게 하니까 말도 발음도 안 나오네요. 빠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못 받았다고 시침이 떼면 안 됩니다. 네, 못 받았다고 나는 그거 못 받았습니다. 이게 시침이 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빗속을 뚫고 왔기 때문에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을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제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제 끝나니까 얼굴이 표정이 밝아졌는데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7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